요한계시록 2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루살렘 도성안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참으로 찬란한 빛으로 그리고 정금으로 하나님의 것,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내용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겉만 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성 안의 내용 중에 지난 시간 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 가운데에서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신 것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그 샘이 그 강의 근원이 성령인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생수가 성령이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사이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명수, 계시록은 생명수라고 번역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생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수는 성령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좌를 요한은 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말씀 지금 복습합니다. 그리고 그 도성 안에 큰 그 길이, 광장 같은 길이 있는데 길 가운데로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요한이 본 예루살렘 도성 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이 생명나무하고 생수의 강이에요.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22장 1절 이하에부터 끝까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나 성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설명되지 않고 다만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얼굴을 보게 된다 하는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본 거 기억하실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들 매우 많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기는 자와 거기에 들어가는 백성들 그리고 도성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햇빛도 없습니다. 특히 마귀에게 속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속된 것, 가증한 것, 속이는 것, 곧 마귀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5절까지는 사실 21장과 연결해서 같이 살펴보면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오늘 말씀부터 끝까지는 굳이 장을 나눈다면 22장의 시작이 6절부터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에필로그죠.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이면서 성경의 에필로그입니다.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정말 이기는 자들이 가서 받을 영광을 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 계시의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계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천사죠. 예수님의 일을 대신 담당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를 마지막 7 재앙의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한 천사라고 앞전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할 때 이 그는 천사다 기억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 5절까지 요한이 받은 광경 속에서 설명들은 모든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겁니다. 이 말들, 이게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을 지칭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실하고 참되다. 다시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맨 처음에 계시록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것을 22장 6절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보여주고 이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데 지금까지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습니다. 신실이 뭡니까? 신실은 믿음이죠. 믿음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신실하다 하는 거는 이제 이 명사형인데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 믿음의 창시자의 계시라는 겁니다. 또 참되다. 참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는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분이고 그분의 말씀이다. 그분이 보여준 계시다. 지금까지 요한에게 전해준 모든 말씀들은 천사가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야 라고 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곧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자기도 이제 한 사람이죠. 근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말이 좀 설명이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영으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사도들. 이 시점에서 사도들은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요한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지금 선지자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건데 선지자들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은 이제 이거는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그의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 속히라는 말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의 말씀이다라고만 이해하면 이게 오늘 본문 문장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안 봐도 된다. 왜냐하면 종말을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경험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환난은 교회는 안 겪는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속히 되어질 일은요, 이걸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들까지 요한계시록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대의 일들도 계시록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일들, 그리고 7년 환란 때의 일들, 주님이 오시는 일들, 오신 다음의 일들, 새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보이는 것까지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는데 안 봐도 된다고 가르치고 우기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계시록이 늘 강조하잖아요.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계시록 2장 3장 속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짜 참되고 신실한 분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그것 곧 반드시 이루어질,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난 일도 있겠지만 주목해서 봐야죠. 그래야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보게 되고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7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한 권의 책이죠. 그것을 이제 아마 7교회에 돌려보라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각각 교회마다 보낸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한 권 쓴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필사돼서 여러 교회로 나갔겠지만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은 여러 교회로 이렇게 한 책으로 주어져서 그것이 전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속히 온다는 말씀이 참 어렵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십니까? 제일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아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죠. 진리를 찾고 믿음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미혹을 해서 자기네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속히 온다는 말에 이 지금 기록된 말씀을 잘 호도해서 이용합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오늘 그 2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할 때 이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헬라 말은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계의 시간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단어가 다르죠. 크로노스라고 해서 사람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속히 오신다는 거고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속히 오신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7년 환란이 도래한다는 징조와 그의 때를 요한계시록은 일러주는데 인간 시간으로는 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고 7년 환란이 오는 거는 사실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기가 어려운데 나타날 징조 이런 것들을 보면 환란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경을 주목해서 본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환란의 때가 오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그때는 7년 환란이 지나면 바로 오신다. 또 이 성경에 주어진 헬라 말을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킨다고 하는 거는 계시록에서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주목하는 자.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고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준비를 하죠. 그러는 자들이 잘 준비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 마카리오스 복이죠. 땅에 있는 복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은 거의 99%가 하늘에서 받을 복입니다. 영계에서 받을 복이에요. 땅의 복을 많이 준다고 하는 거 기독교인 땅 복을만 추구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건 덤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자들은요, 땅에서 복을 덤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마카리오스 복을 확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자기 목숨을 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연사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또 부자로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 구차하지 않고 뭐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복은 마카리오스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걸 추구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카리오스 복, 진짜 최고의 복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1장 3절에 제가 소개해드리면 기록한 것,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걸 주목해서 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14장 13절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는 7년 환난 중에 순교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쉬다가 예수님 오시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칭찬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다. 혼인만찬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16장 15절에도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어떤 자냐? 자기의 옷을 지켜가지고 벌거벗게 다니지 않는 자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빠는 겁니다. 이 더럽혀진 옷이죠. 그걸 빨아야 돼요. 그 우리들의 더럽혀진 것, 죄는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세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흠이 없이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16장 15절, 계시록 19장 9절은 혼인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최고의 복이죠. 혼인만찬에 참여하는,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으뜸과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다. 이게 바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22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주목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고, 22장 14절에 또 자기 두루마리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7번 나옵니다. 이 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 때 이 팔복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8가지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도 역시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같은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설교하실 때 하신 그 복도 땅에 있는 복이 아니에요. 헬라 말로는 땅에 있는 복을 율로기아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바라크. 근데 신약에 와서 구약의 그 아슈레의 복, 최고의 복이죠. 그 복,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받는 복이 아슈레의 복인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복이죠. 그래서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 복,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사는 복이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 받는 것, 그것을 이제 7절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켜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8절 9절에는 이제 요한이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것을 일러준 천사에게. 그래서 절을 하려고 그래요. 천사인지도 모르고 주님인 줄 알고 하나님격인 그 분인 줄 알고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그냥 아주 만류하죠.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 사도들과 또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성도들이죠. 우리와 같이 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이 부리는 종, 천사인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가 누구에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경배의 대상을 일러주는 거예요. 다른 데 경배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때가 옵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면 다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탄의 것을 따르고 쫓고 하면 그 경배하게 되고, 특히 7년 환란 때는요, 교회에 마귀의 권자가 세워지고 그 마귀한테 경배하는 때가 도래합니다. 그걸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상황으로 교회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점점.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망가지는 거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돼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꼭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